7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9장, 시편 149편 150편,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시편이 드디어 오늘 마지막 150편이네요. 오늘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예레미야 9장 말씀 함께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학자들이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9장인데 7장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성전 입구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러 지금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그래서 그 예배 참여하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성전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노느라고 정신이 바쁜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뭔가 가장 그래도 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전국에서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또 양을 드리고 이렇게 속죄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화목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책망하는 마음이 많으셨을까요? 당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평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당시 백성들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습을 영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의 성전 설교의 말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9장으로 다시 돌아오죠. 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절 끝에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뜻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알지 못한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앞에 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기를 친다든가 거짓말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런 세상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사상, 세상 풍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들, 반대되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상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얘기하고 하니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거짓 사상들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처럼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짓 세상 사상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따르다 보면, 그런 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뭔가 끌적지근한 거예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그런 것을 책망을 하기도 하시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좀 듣기 싫고 하나님 마음 아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육신적인 사상, 거짓 사상을 묵상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적극적으로 아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가고 거짓 사상을 따라 세상 것들을 따르고 결국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처음에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 기울어지고 있다. 더 기울어지면 끓는 가마가 부어질 것입니다. 북방으로부터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어질 것이다.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 알기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그들을 향한 이 선지자가 속이 타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떻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9장 2절에 그 아래 줄친 부분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음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세상 풍조를 따라, 당시 주변 나라들은 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리면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제 간음의 풍조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집의 아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다른 여자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저 간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또 영적인 간음까지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런 장면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다른 것들을 이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육신적인 간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역한다고 하는 것이 저기 왕에게 대한 반역보다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죠. 저렇게 되니까 저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니까 점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패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 9장 2절에 그러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 그들과 말도 섞기 싫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좀 떠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저러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자,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 딸을 이 엄난하고 죄 가운데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무지한 이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지금 그대로 가면은 필연적으로 멸망은 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죠. 멸망시킬 수도 없고 이 딸인데 자녀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녹이고 연단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내 백성은 참 찌기가 섞인 불순물이 섞인 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긴 맞는데 그 죄에 다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가 불순물이 섞인 은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불에다 녹여야 되는 거죠. 불에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은을 다시 이렇게 정제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로 녹이고 연단하여 다시 깨끗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이 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어떤 불로 녹이고 어떻게 연단하실 것인가?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려의 굴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전쟁의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도성은 황폐해질 것이다. 무더기라고 하는 것이 좀 폐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니까 승냥이가 와서 야생동물이 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황폐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불로 녹여서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재앙과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다가오는 이유, 불가피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셨어요. 십계명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교훈을 계속 해 주셨죠. 특별히 구약 내내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가장 많이 어긴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자기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온갖 삶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14절에 있듯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따른 것입니다. 저 바알신은, 가나안 땅의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는 비가 적거든요. 강수량이 우리나라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1년에 600mm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 비가 좀 잘 제때 와야, 가뭄이 종종 오고 그랬죠. 비가 잘 와야 농사가 잘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물질과 풍요의 어떤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벌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축복을 주는, 물질 축복을 주는 신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라면 뭐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알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다른 대표적인 우상 중 하나가 아세라 여신입니다. 아세라 여신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여신인데,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는 여신인 것이죠.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그런 아세라 여신을 따라가고 바알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거기 가면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진짜 출애굽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보호하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지려고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 알기가 더 싫어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간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선포하시는 이 일이, 이 재앙이 참 불가피하게 오게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백성들이 저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우상들을 따라가는 저 백성들의 이제 마인드가, 풍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23절에 있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학력을 자랑해요. 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합니다. 저 용맹이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쟁하는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의, 용사의 능력은 용맹이죠. 무술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저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업을 하는데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 네트워킹을 하는데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학문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죠, 실력. IT 쪽에 일하는 분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부함을 자랑하죠. 재산을 자랑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많은 통장, 잔고를 자랑을 하죠. 주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우리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학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재산,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점점 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주변의 마인드를 따라서 가니까 다 저런 것들을 자랑하는 풍조, 아주 세상적인 풍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저런 것들을 자랑하고 저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저런 걸 자랑하시면 안 되면 저런 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러셨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사모하고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죠. 하도 관심들 안 갖고 잘 모르니까 핵심을 짚어주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입니다. 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저 공의라고 하는 단어, 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이 공의고 정의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행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 학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이 저런 분임을 아는 것, 그리고 더욱더 깊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9장 말씀만 보아도 당시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들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할 것인가? 과연 잘한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8장, 19장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마무리 가고 있습니다. 시편 이제 마지막 편이고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 9장과 아주 통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